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 예수를 믿는 것은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한 번 살고 또 다음 생애가 이 세상에서 또 있다면, 두 번 살 수 있다면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서 뭔가 색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생을 살거든요. 일생을 살고 이 세상은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일생을 살고 떠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은 아주 미련하게 사는 거죠. 그야말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결코 좁은 길을 가면 안 돼요. 넓은 길을 찾아서 가야 되고요. 가능하면 화려한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좁은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며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 의를 따라 살아가며 또 진실하게 겸손하게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사람들을 배려하며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랑하며 내게 있는 많은 것들, 가진 것들을 나누면서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 중심에 모시면 인생은 새로운 차원에서 전혀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지상에서 영원으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또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인생의 대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온통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전혀 이 세상의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장로님에게서 메시지 한 통을 받았는데, 이분은 이제 우리 노회의 장로님들 가운데 제가 존경하는 몇 안 되는 장로님이세요. 평생 동안 제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아주 좋아하는데, 그 담임 목사, 내가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의 교회에서 아주 담임 목사님에게서 굉장히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잘 섬겼던, 그리고는 최근에 이제 교회에서 은퇴를 하셨고 또 직장에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남은 삶을 이제 봉사하면서 또 은퇴한 직장에서 간간히 불러주어서 거기서 이제 일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등산을 좋아하셔서 산을 좋아하시는 몇 분들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제 산행을 계획하는데 그냥 막 올라갈 수 없으니까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작은 산들을 이렇게 교제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분에게 갑자기 병이 왔습니다. 췌장암 3기라고 하는 병이 왔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삶이 딱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기에 암이 퍼졌고 9차까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갑작스러운 소식 받았어요. 목사님에게는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문의 메시지 꼭 기도해 주세요. 저는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 하나님 품 안에 안길 것입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쭉 읽어가는 중에 이미 이 세상에 있지만 그 마음과 그 모든 정서와 그의 믿음은 온통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그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그 같은 시점에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쭉 읽어가는 중에 두려운 것은 한 점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담담하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 앞으로 그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 메시지에 가득 차 있어서, 저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지서 후반부에 가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근심이 아니다. 화평을 주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같은 소망을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그 말씀으로 그 장로님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일생을 사는 중에 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영생에 집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것은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 가장 귀한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익숙하던 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위기 시대는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 가지 차원에서의 큰 위기를 느낍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믿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완전히 거듭나서 내가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에서 이렇게 지금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어떤 여러 가지 장애물들, 환경들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그 믿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굉장히 기본이 연약하다, 부실하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것이 내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었나? 이 믿음이 왜 이러지? 왜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지?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내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요지부동하지 않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장애물을 만나서 심각하게 믿음이 요동치고 마치 엄청난 풍랑 앞에서 완전히 흔들려서 이건 믿음이 아니었지. 그건 믿음이 아니었어. 이 정도의 믿음의 엄청난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이런 믿음의 엄청난 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위기는 예배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성전을 찾아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요. 또 예배하는 시간에 그 어떤 곳에도 예배를 방해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참 좋은 예배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예배 위기 앞에 서서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나의 예배를, 익숙하게 올려드렸던 예배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의 위기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위기. 이 땅에 교회가 왜 세워졌으며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며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와 목적을 지니는지에 대한 점검이 근본적으로 다시 필요한 그런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의 주의 영광 한없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흔들 자가 누구냐?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왔습니다. 감히 교회가 흔들려? 감히 교회의 위기가 와? 감히 교회를 누가 통제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 중심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상에서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다시 가져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신앙과 생활, 이 땅의 교회, 내 인생의 목적, 이것들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깊은 고민을 통해서 멈춰서서 나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나의 교회관을 다시 점검하고 나의 예배를 다시 뒤돌아보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과 예배와 하나님의 교회를 찾지 못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겨운 거다. 이런 과정은 틀림없이 필요하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땅의 교회를 돌아보고 신앙과 생활과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지평이 열릴 거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서 이 위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가 될 거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믿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왜곡시켰던 믿음과 예배와 교회에 대한 본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 위기는 우리에게 참 소중한 기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다른 여타한 종교와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과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고 그 뜻에 순복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상당히 많은 부분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의 삶의 수단으로 만들고 기복적인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다시 한번 철저한 회개와 또 깊은 고민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찾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한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인데,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가장 중요한 이 반응이 곧 예배입니다. 언제나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 예배하는 시간에 뭔가 기대하고 뭔가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교회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한 곳,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구원에 감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볼 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혹은 매일마다 올려드린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성경적인 믿음과 예배와 교회를 통해서 다시 찾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혀 세상과는 다른 차원 있는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집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캐리그마, 복음, 디다케, 교육, 코이노니아, 교제와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가 건강하게 맞물려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 같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이 땅의 교회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 사도행전 1장의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열심히 모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서로 나누고 하는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이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루살렘만 복음화시켜서는 안 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열심히 모여서 떡을 떼며 예배하고 모여서 즐거움만 나눠도 안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교회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10장까지 열심히 모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이 생명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강제로 이렇게 흩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흩으십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 일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또 우리 교회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모이는 데는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모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이는 게. 모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도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교제를 통해서 누릴 수도 있는 거죠. 모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모이느냐, 얼마나 교회가 크냐, 이런 것들이 경쟁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흩어지면 교인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어두워지고 세상은 냄새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이는 것도 교회지만 흩어지는 것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믿는 사람들과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느냐? 모이기는 열심히 하는데 흩어져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진정한 교회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약점입니다. 세상에서 믿는 자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약점이었습니다. 복음의 삶을 살고 선교적인 삶을 살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땅의 교회의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고,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교회가 이방의 안디옥 교회고,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복음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교회가 있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교회와 교회에 소속된 모든 지체들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소홀히 했습니다. 모이는 데 집중했고, 모이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이.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서 나의 책임은 끝나는 줄 알았단 말이죠. 내 삶의 자리를 못 돌아봤어요. 내 가정을 못 돌아봤어요. 나의 직장을 못 돌아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예배를 점검하고 이 땅의 교회를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이제는 흩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흩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복음과 믿음과 교회의 순도를 높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생명의 불씨로 다시 일어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밝히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귀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임이 어렵고 이 위기의 시대에 다시 한번 자각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진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와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는 했지만 그러나 흩어진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을 점검하고 세상에서 진정한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세상을 밝히고 새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정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고 살아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새로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어려움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도 100%의 믿음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믿는 자로 살면서 신앙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오해를 벗기고 진정으로 희생하고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믿음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빛되고 소금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